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2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통일찬송가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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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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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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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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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복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셨지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의 늪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지만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자꾸만 계속해서 죄의 늪 가운데 다시 돌아가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얽매여서 거기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그 갈급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흠없고 순전한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롭다 한 자 되었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악이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구주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주님의 그 씻으심 그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함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끄시는 또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또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자라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며 세상적인 강함보다도 하나님의 강함으로 세상의 강함을 이기고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세상 앞에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서 미래를 준비하며 이 세를 책임지며 선교를 우선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비상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은 우리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가족 친지들을 만나는 가운데 오가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 가족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서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새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모임 가운데 모임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힘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굳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주님이 주셨으니 이 은혜를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할 줄로 믿고 간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 주님의 영향으로 또 주님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병상 가운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양병원에 또한 하나님 입원해 계시고 여러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또 지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육체의 아픔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모든 기적 가운데 육체의 아픔을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며 만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이 시간 가운데 모든 하나님 아픈 부분 가운데 환부 가운데 하나님 그 손길이 임하여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출애굽기 11장 말씀은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총 9개의 재앙이 끝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뒤에야 그때야 이제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하시고 모세에게 맡기신 모든 그 청사진, 큰 그림들이 이제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갖고 마지막 퍼즐을 이제 맞추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에 한 가지 마지막 퍼즐이 없으면, 그 마지막 조각이 없으면 결코 퍼즐이 완성되지 않듯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 가운데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마지막 조각,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이실 것이고 그 보이실 것들에 대한 예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시는데 너희는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웃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웃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그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신명기 15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나와 있듯이 종에게도 종살이 기간이 다 지난 후에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간 가운데 그 가운데 힘든 노역을 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들 가운데 또 풍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 이웃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그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로 하여금 애굽 사람의 모든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선택한 백성 가운데, 선택한 민족 가운데, 또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세상으로 하여금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믿는 이웃들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이웃들도 있을 텐데요. 특별히 오늘 추석 명절 가운데 가족 친지들 가운데 믿는 분들은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간 주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 또 믿지 않는 가족 친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간증들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 눈에는 우리가 아주 위대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뭔가 있어서 우리가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왜 위대하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 친지들을 만나는 모임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는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이웃들과 보타고 살아가는 세상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 주변 사람들 가운데 제가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대하게 나타내며 드러내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좋겠는데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 왕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큰 부르짖음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나오는 부르짖음은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 가운데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이 드디어 하나님께 전하여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출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모세에게 처음으로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오늘 11장 6절에 나오는 이 부르짖음은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그 장자 처음 난 것은 사람부터 가축까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슬픔과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나왔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여기에서는 이제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받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 억울한 일, 너무나 힘든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 그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힘들게 한 모든 상황들을 또 역전시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임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에게 오해를 사게 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그들 가운데 또한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든 가운데 오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금 우리가 본 본문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7절에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밤에 일어났던 애굽 사람들의 장자 또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해서 그 가족들과 그 가축들이 부르짖고 슬퍼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냐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개미 한 마리까지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곤히 잠자고 단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땅과 애굽 사람이 머무는 다른 지역을 구별하셨습니다. 모든 재앙을 내리실 때에 구별을 하셨고 또 이렇게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실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복은 뭐냐면요. 바로 평안함입니다.
정말 단잠을 이룰 때에 곤히 잘 때는 정말 코도 골지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않고 정말 아기가 새끈새끈 잠을 자듯이 평안하게 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하늘의 평안함으로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이러한 평안함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 평안이 나를 둘러진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에는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더하실 것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9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정리를 하며 11장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갚으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때로는 버겁고 너무나 힘에 겨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